성구에 KBS 방송국 근방에 안현교회 부목사님 되십니다. 경대에 졸업하시고 총신을 나오셔서 지금 부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김승남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만 설교하는 특권이 있어서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이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주일 거룩한 이 복된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로 교회 오신 거죠, 지금? 다들, 식사하고 아마 오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많이, 이 시간이 좀 피곤하고 졸릴 시간이긴 한데,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멘 소리가 제 잠을 깨워도 아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면은 또 눈을 조금씩 감으면서 들으셔도 제가 아무 부담 없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더 긴장되는데 여러분은 설교는 제가 하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에 보실 분은 보시고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들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바로 아멘이 나온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근데 인생을 두고 자기 인생을 두고 나는 한편으로 딱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루 가운데 아니면 지금 생활하는 가운데 행복한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불행한 시간들이 여러분 삶 속에 더 많이 있습니까? 네. 대형 교회는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고 대답을 바로바로 다 잘, 대구는 원래 대답을 잘 안 하는 지역인데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1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대부분 아마 여름에 휴가를 많이 가는데 한 주 또는 조금 길면 여유가 있으면 2주 또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한 달씩 휴가를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다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실제 생활에서 인생을 분석해 본다면 행복한 시간보다는 참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의 힘든 시간을 다 빼버리고 싶은데 그 시간들이 없고 내가 바라는 대로 계속 행복하기만 하다면 또 그것이 정말 행복할까? 우리 대답은 다 아시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잘 맞춰주려고 아빠가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행복할 것이다 했는데 해줘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또 시시한 것이 되고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때에 맞게 주셔서 그 모든 인생이 조화롭게 아름다운 색깔을 내게 하셔서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할 때도 우리가 단맛을 더 잘 느끼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도 허락하셔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정말 행복이 뭘까 생각할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안배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첫 부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가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이 다시 마음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73편 맨 끝에 한 절만 읽었는데 이 시편 73편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첫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아삽의 시 이렇게 뭐 제3권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공부할 건 아니고요. 시편 73편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 시인이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호소하고 얘기하다가 17절부터 이게 바뀝니다. 그가 어디 들어갑니까?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기도를 하러 갔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한 중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러한 세상의 악인들도 하나님 다 심판하실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늘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마지막 이 구절 28절 한 절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떤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란 나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은 나의 모든 무엇이요?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 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형태든지 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성공이 아니라 누구의 성공입니까? 자기 자신의 성공이죠.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죠? 나 자신입니다. 그 성공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아무 제약이 없고 또 결핍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이 죄성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좀 있어서 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힘들지 않고 또 인생이 답답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주 품게 되면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 이 사회 속에서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한번 입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본능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성경적으로 조금 표현을 바꾸어 보면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그 가진 성공을 마음속에 품은 성공을 이루겠다고
인생을 다 이제 출발해서 달려가는데 실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죠. 때론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너무나 때로는 인생이 비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인생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항상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기준, 이렇게만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각자 나름대로 마음속에 늘 떠올리게 되는 기준, 품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시간이 과연 오기는 올까 인생 중에 답답해지기만 하는 것이죠. 마치 절대로 찾지 못할 파랑새를 이렇게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성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모릅니다. 여전히 마음속으로 눈을 뜨면 자기의 어떤 기준을 삼고 그 성공에 내가 도달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은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마저도 인생을 불행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인생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인생은 근본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도 생각도 모든 계획도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 처음과 끝을 다 잘라버리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비유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요. TV 드라마 많이 보시죠? 저도 뭐 많이는 아니도 그래도 뭐 유명한 것은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TV 속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 빠져가지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합니다. 보면서 너무 그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인생을 보면서 나의 인생과 뭔가 겹쳐지는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인생에 깨닫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은 지금도 그렇지 싶지 모르겠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려고 해도 은혜 받기 힘들 수 있어도 정말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다가 그 드라마를 보고 아마 감동이 되어서 또 은혜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입되어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면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드라마 보다가 최근에 눈물을 흘린 적도 사실 있습니다. 향미가 죽었을 때 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원래 드라마 한번 보면 바빠서 끝까지 전편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드라마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다 봤습니다. 네, 목사가 본다고 뭐 이렇게 총회 전화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드라마를 제가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향미라는 인물이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 드라마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 생각해보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자기 인생 드라마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인데
아무도 내 그 살아가는 인생 드라마를, 이 드라마를 아무도 안 봐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드라마를 TBS 열심히 그 배우들이 만들고 다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봐주고 감동해주고 웃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응원해주니까 그 드라마가 이제 살고 연기자도 힘을 얻는데, 실제 우리 인생 각자 인생이 다 이 땅에 출발해서 시작된 드라마인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보지 않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얼마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까? 다 지금 어떻게 누구 드라마만 보고 있습니까? 다 자기 각자 인생 내 드라마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인생 드라마, 내 인생 드라마를 시작하신 분, 지금 또 이 인생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분, 또한 옆에서 곁에서 공감해 주시는 분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서 믿어지고 나를 시작해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 맡아서, 그때 좀 아이들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모였는데 그때는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를 밖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경험도 많지 않아서 프로그램 2박 3일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벅찼고, 또 저녁 집회, 또 기도회 하는 것도 저에게는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다 이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박 3일 그 수련회 가운데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다 잘 마치고 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잘 끝났다 하는 분위기죠. 저도 그래서 마음이 날아갈 듯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집회까지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몸은 완전 탈진한 상태가 된 겁니다. 너무 이제 힘들어 긴장했고 이제 힘을 다 썼기 때문이죠. 이제 잠을 자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버스에 올라타고, 에어컨 틀어져 있는 버스에 올라타고 이제 출발하려는 분위기였는데, 마지막 뒷정리를 이제 돌아보다가 부장 집사님이 뭔가를 발견했는데, 이만한 그 쓰레기 봉투인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장 집사님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차는 조금 이제 멀리 있고, 그래서 일부러 그거 하려고 누군가를 부르기도 참 애매하고 해서 그 부장 집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서 그것을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얼마나 더웠던지 막 가만히 서 있어도 몇 초 만에 다 젖을 만큼 햇빛이 쨍쨍 내리고 귀에 막 매미 소리가 따갑게 들리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옮기는데 몇 번을 쉬면서 무거워서 그렇게 옮겼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이제 들고 이제 옮기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이제 몸이 힘든데 하나님, 속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2박 3일 동안 내 힘을 다 짜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뭐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옮기니까 너무 힘이 들고 지금 어지럽습니다. 이런 순간적인 그냥 불만이 조금 마음속에 사실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것이 이 수련회 정말 마지막 시험이라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시 내려놓기로 이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제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왔습니다. 이 수련회가 시작해서 지금 마치기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했다는 분명한 그 새롭게 보이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난 내가 수고했고 탈진했고 난 내가 다 짜내서 했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그 마음이 딱 임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이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힘을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승남아, 2박 3일 동안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잘 알고 이런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은혜로 저는 막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장에 도착해서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순간에 이상하게도 땀은 막 비 오듯이 막 오는데 제 마음속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한겨울의 어떤 그 바람의 시원함, 그것이 몰려오면서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온몸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막 풍겼는데도 그 제 마음속에 은혜로 충만하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너무나 향기로운 그 향을 맡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사람에게 정말 은혜가 임하면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한겨울에 어떠한 얼음처럼 정말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정말 그 추운 한겨울에도 봄날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문자적으로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제 인생 드라마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인생 드라마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우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작해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울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희생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만마저도 하나님께 다 토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듣고 이런 비밀스러운 행복을 소유한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 드라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 날마다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한숨을 쉬면서 나 홀로 시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현실이 지옥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봐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독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인터넷에 전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대비해 가지고 어떤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데 캔사스주에 과거의 미사일 경납고 지역에 지하 14층 아파트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냐면요,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문화시설을 비롯해서 텃밭도 있고 또 인공호수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가서 확인 안 해봤는데 어쨌든 기사상으로는 모든 편의시설까지, 그리고 음식 같은 것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5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이 준비된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설계를 잘해서 어떤 행성 충돌이나 핵전쟁 등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그런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부동산도 가진 게 없어서 아파트 가격 시세에서는 모르겠는데, 이런 아파트 있다면은 얼마 정도 주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또 기사는 좀 몇 년 많이 지났긴 한데, 그때 기사상으로는 200만 달러, 제가 환율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로는 약 24억 원, 근데 평수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24억 원 정도 했답니다.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다 분양이 끝났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또 뭔가 인생을 자꾸 두려움 속에 대비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들기 시작하면 뭐 다들 어떤 얘기하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무엇을 준비하죠? 노후에 대해 천국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천국, 우리 믿음 안에서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합니까?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생각하죠. 물론 안정적인 노후의 준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나의 진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사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다 준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노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늘 인생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올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피난처도 있고 하나님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앞날은 다 몰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다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자동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다 대신하는데 자동차의 경우도 많이 그렇게 발전해왔죠. 아마 요즘에는 다 그 차들마다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크루즈 기능이라고 아시죠? 속도를 이렇게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밟다가 버튼을 누르고 발을 떼면 그 속도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더 발전해서 감지 센서가 작동해서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핸들을 자동차가 제어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떤 차도 나왔냐 하면은 앉아서 도착지만 눌러놓으면은 모든 이 센서가 모든 신호와 상황을 다 감지해가지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도착지까지 딱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런 차도 이제 나온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차는 타보지를 못했는데 그 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 차를 타면 정말로 도착지만 입력해놓고 손발을 다 떼고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그 생각을 안 해보셔서 대답 안 나오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동으로 간다 해도 빨간불이 되면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또 뭔가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발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손과 발을 다 한번 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아닌 다른 피난처를 계속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늘 저에게도 하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에서 정말 내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끝까지 운행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믿음, 우리 의지로 만든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정말 내 인생을 핸들하던 그 손에서 내 손이 내려놓아질 때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나는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 하신 일들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보았죠? 꿈은 이루어진다. 질문을 제가 원래 좀 설교 저도 잘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서 보니까 질문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대답은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 제일 많이 보았냐 생각해보면 저는 88 올림픽 너무 많이 갖고 그 좀 올라오시면 안 됩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 관중 속에서 카드 섹션으로 쫙 만들어서 거기 보니까 별표 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혹시 보신 기억 납니까? 네,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린다. 와, 네. 제가 더 수준 높은 질문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살아가면서 우리 다 꿈들이 있어요. 소박한 꿈, 또 큰 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갖는 꿈들은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살면서 때로는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뭐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면 됩니다. 너무 인생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허락한 시간에 허락한 것들 누리십시오. 또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다 해서 안 이루어 주시거나 보류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인갑다 하면서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꿈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꿈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은 마음에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이 오게 되고 마음을 좀 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항상 이 세상에서 내가 혹시나 망하지는 않을까, 굶어 죽지는 않을까, 혹 내 미래나 무엇이 잘못되지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은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피난처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미래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빨리 세 번째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나의 행적이 아니라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28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누구의 모든 행적입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오해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아무도 없으시죠? 전에는 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았다면 이제는 다 맡겼으니까 누구의 계획에 맞춥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운행하시는 대로 맞춰서 살아갈 때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성공, 나의 기준, 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날마다 산재물로 드리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것이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의 머리가 계속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선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만약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계셨는데 우리 감독들 아니면 지도자들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 홍해를 뗏목이나 배를 만들어서 한번 건넌다고 그냥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사람의 역사일 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모호해지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다. 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역사입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항상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인데 예수님 표현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나는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그 말과 말씀과 그 행위들, 내가 순종해서 하는 그 행위들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살면 아무리 잘 되어도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만큼만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면 누가 이룰 수 있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이 그 사람한테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그런 인생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비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비어진 사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믿어집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비공식까지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냥 섬긴 것으로 따져보면 한 14, 15년 되는 것 같은데요. 교회의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보면서 안타까운 점들도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을 항상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재단해버리죠. 물론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틈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회의에서 혹 일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인지 잘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의 말씀이 들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는 쭉 했지만 제 미래에 대해서 정말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사실 염려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갑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장갑 모양. 근데 손 모양처럼 생겼죠. 그렇죠. 왜 그렇게 만들었죠? 장갑에 손을 끼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장갑에 사람의 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잘 들어가고 안에서 손이 움직이면 겉에 장갑이 움직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성취되었고 오늘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기에 매우 불편할 정도로 투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다루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의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적들이 나타나는 전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늘 시작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곳 가운데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대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형교회 앞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따라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